마음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라는 하나님 아버지 열악한 상황이지만 우리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 사랑과 그런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잘 하나님 양육할 것인가를 우리 같이 고민하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네, 아멘. 우리 오늘 학부모 간담회를 위해서 이영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와 모든 것들을 생명까지 내려놓고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이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유치동부 주일학교 부모 간담회로 모였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갖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세계적인 팬데믹 속에서 교회 교육 활동에 있어서 너무 위축되고 또 소극적이고 방어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부모님과 소통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사가 더 고민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그런 교육 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기는 오늘 되어지는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치동부의 교육 활동과 목표와 모든 것들을 나누고 소개할 때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또 교사들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키워내는 그런 일에 협력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순서를 위해서 고생하고 준비하신 사랑하는 전도사님과 또 부장 집사님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의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늘 시간이 가면서 더 깊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그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삶의 전 영역 위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교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열정과 헌신을 더 깊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도 함께 하여서 하나님,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귀한 아들과 딸로 그렇게 양육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서의 그런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속에도 함께 하셔서 부모님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순서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기름 부어 주시길 간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은 우리 교육자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전도사님 다 나와주세요. 이쪽에서부터 우리 서기 선생님하고 우리 우리 지금 사진 촬영하시는 선생님이 성가대 선생님이신데 한번 선생님 올라와 주시죠. 왼쪽에 우리 이해찬 선생님 올해부터 서기로 섬기고 계시는데요. 이해찬 선생님입니다. 우리 샬롬 성가대 지휘를 맡고 계시는 우성원 선생님입니다. 우리 1학년 반 맡고 계시는 윤홍숙 권사님이십니다. 2학년 우리 이하진 선생님이십니다. 3학년 우리 박성경 선생님이십니다. 4학년 우리 엄하나 선생님이십니다. 5학년이자 총무를 맡고 계시는 우리 김태호 선생님이십니다. 6학년 여자반을 맡고 계시는 우리 정채영 선생님이십니다. 6학년 남자반을 맡고 계시는 우리 김병화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전도사님 새로 오셨죠? 지난주에 소개하셨는데 은주화 전도사님이십니다. 저는 윤효심 올해부터 부장으로 섬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우리 운지환 전도사님 나오셔갖고 올해 우리 교육 목표와 주제 성구 연간 계획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말하기에 앞서 오늘 유초동문 간담회에 참여해주신 학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간단하게 유초등부 교육 목표하고 연간 계획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PPT를 한번 띄워져 있군요. 교육 목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그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 모든 어린이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이미 시작되어 장차 완성될 그분의 나라를 다스릴 자로 양육받고 있다. 이에 유초등부 공과를 통해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규범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다 라는 게 저희의 교육 목표입니다. 주제 성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채택했는데요. 주제 성구를 한번 같이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으로 주제 성구를 저희가 선정하였습니다. 연간 계획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자훈련 과정, 말씀 교리 실천, 기도를 통하는 과정이 하나 있고요. 교회적으로 진행하는 성경 일독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제자훈련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함과 동시에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리더들로 세운다가 저희의 연간 계획입니다. 다음을 보시면 연간 계획 상세가 있습니다. 상세는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한번 나눠보았는데요. 분기별로 봤을 때 3월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학부모 간담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자학교는 개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대면 예배 시에 제자학교를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기 친구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2분기와 3분기에는 5월에 어린이 주일이 있고요. 6월에는 여름 성경학교 노예 강습회, 그다음에 전반기 성경 일독 프로그램 시상이 있습니다. 7월에는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요. 9월에는 가을 소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분기가 조금 내용이 많은데요. 4분기를 보시면 10월 달에 새 친구 초청 예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고 11월에는 6학년이 졸업이자 이제 중학교에 진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졸업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수감사 주일에는 제자반 성경 암송이 있고요. 성경 읽기 발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경고사 찬양 율동대회 또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월에는 성경 일독 프로그램과 연간 계획이었던 성경 일독 프로그램과 제자반을 종강 및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민철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 시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중요성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곳에 오셔가지고 함께 간담회를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또 앞으로 녹화 영상을 통해서 보실 부모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관심을 갖고 아이들을 위해서 또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에게 부각되어서 들려오는 그 슬픈 소식 중에 하나는 아동 학대로 인하여서 많은 그런 심각한 사회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집이 예전에는 퇴근해서 쉬는 곳,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쉬는 곳, 쉼의 장소였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의 상징이
바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집이 그 과정을 지나서 집에서 교육과 양육, 돌봄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새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새삼 깨닫게 해주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이미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분명히 아동학대도 있었을 것이고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부각되어져서 가정이 그저 쉼과 안전의 장소가 아니라 이제 양육과 돌봄의 중요한, 절대적으로 중요한 자리가 가정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깨닫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부모들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성경은 온통 어떻게 보면 제자 훈련을 가르치는 내용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이 부모의 자녀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잠언에 기록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관이 되고 목에 금사슬이 되고, 또 3장에 가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복을 받는 비결이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져 있는 말씀 중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어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돌보고 양육하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해야 할 것인가,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한편 이것을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 부교육자로 있었던 6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영국에 있는 교회에서는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모임의 리더 역할을 한 거니까 그거는 뭐 전도사 역할이 아니었던 것 같고, 그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저도 유치부 전도사도 해봤었어요. 그리고 초등부 전도사도 해봤고 중고등부, 그리고 이제 대학부 청년부를 주로 많이 했는데, 근데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20년 전과 지금과 주일학교 교육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예배 순서도 다 똑같아요. 바뀐 건 뭐만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찬송을 궤도라는 걸로 해가지고 넘기는 거예요. 그럼 자, 몇 장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옆에서 넘기는 선생님 넘겨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거를 다 썼어요. 또 그것도 조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반짝 삐삐처럼 등장했던 게 OHP라는 필름이어로 그걸로 만들어서 하고, 그것도 너무 신기했고, 그 다음에 과정에 이제 지금은 빔 프로젝트를 써서 하는데, 그거 외에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예배 처음 땡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가 거의 다 똑같다는 거죠. 아주 소름 끼칠 정도로 우리는 오랫동안 똑같은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준 충격적인,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도전이라면,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지만 한다. 그래서 갑자기 교회가 영상물을 제작하기 시작하고, 물론 대형 교회에서는 그것들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지만 중소형 교회나 개척교회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준비하기 시작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을 보내고 하는 것이 이제 서서히 우리 안에 훈련되어져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고화질의, 또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품질이 좋은 그런 이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막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계속 있으려니까 부모님들이 진짜 미치는 거죠. 밥을 삼시세끼를 다 챙겨야 되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도 다 계속 또 수업 시작하면 애들 눈치 보느라고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줌으로 한다 하니까는 옆에서 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줌도 배워야 되고 또 인터넷으로 또 정보를 얻어야 되고, 이런 일들을 부모들이 막 해나가는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구태의연하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방금 불렀던 찬송가가 전설의 노래잖아요.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지금 엄마들이 성경책 읽어주나?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그 아름다운 이 전통을 우리식으로 변경해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도 새로운 심각한 그런 부흥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인격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인내하고 참고 사랑하고 견디고, 아이들한테 너무 막말하지 말고 존경의 말, 섬김의 말, 사랑의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기 전에 먼저 부모가 훈련되어져야 되겠죠. 부모가 성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 아이들 데리고 자 말씀 읽자 하고 하기가 상당히 어색하죠, 요즘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우리 주일학교와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학년들 같으면,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인데, 예를 들면 저학년들에서는 엄마와 성경 암송하기.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제공한 성경 구절을 이제 교회에서 모델로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 암송하는 거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와 아이가 함께 암송하는 과정과 암송해서 영상을 올리거나 또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표시를 해서 한 주간의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초등부 같은 경우는 아빠나 엄마가 이제 책을 읽어주면 제일 좋은데, 책을 막 두꺼운 책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 한 주간마다 이 교회에서 제공하는 신앙적인 칼럼 같은 것들을, 에세이 같은 것들을 주고, 이걸 아빠와 함께 읽기, 엄마와 함께 읽기 해서 그 읽는 과정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칭찬해주는 그런 소소한 것들로 서로 이렇게 왕래하고 교류하면서, 부모님들은 교회, 학교에, 유초등부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신뢰하면서 따라가주고, 또 유초등부 선생님들은 우리가 다 맡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 나와 있는 1, 2, 3, 4, 5, 6학년 선생님뿐이 아니라 집에 있는 엄마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선생님이라는 생각을 갖고 서로 이렇게 신앙적인 양육을 해갈 때, 비로소 우리 초등부의, 유초등부의 주일학교의 새로운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동안 구태의연하게 했던 이런 것들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새롭게, 모든 것들이 좀 새롭게, 더 수준 높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끝으로 예전에는 우리가 그 아이의 심성을 말할 때, 저희 세대는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부 수련회 때 은혜를 체험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감수성이 예민한 때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그 다음 세대는 중학생들, 중등부 아이들이 제일 뭐 요즘에 뭐라 그러죠, 방황하는 별들, 아노미 뭐 그런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중학생들이 굉장히 오히려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좋은 인격의 수준이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점차 내려가서 지금은 가장 영이 맑고 깨끗한 수준의 아이들이 유년부 아이들로 보거든요. 유치부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몸으로 체득하는 훈련을 통해서 신앙을 배운다면, 유년부에서 초등부에서는 가슴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배워진 하나님의 말씀, 그때 배워진 교회의 감정이 평생을 좌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어른이 되어서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갖는 우리들에게 초점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많은데, 주일학교의 교육이 결국은 평생의 훌륭한 인격자를 만드느냐,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선생으로 있다가 지나가서 잊혀지게 되고, 여러분들을 주일학교 가르쳤던 선생님들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 이름도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나간 자리가 하나의 징검다리의 돌 같은 그런 역할이어서, 돌 하나는 기억해 주지 못하여도 결국 그 아이는 그 다리를 밟고 지나가서
큰 강을 건너는 연습을 하게 되고 점점 더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그 과정. 그래서 분명히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정말 훌륭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인물들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 선생님들처럼 또 저도 주일학교 때 그 목사님의 또 전도사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향한 그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아무쪼록 우리 선생님들 힘을 다해 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잘 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올해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큰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유초등부 부모 간담회로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주셨사오니 잘 양육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또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되 그 말씀의 전달자가 된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에게도 늘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윤효신 권사님을 비롯하여서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전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믿음이 성숙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의 순전한 말씀 선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공과 소개를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자훈련 반을 개강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기초와 심화 단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공과 교재는요, 하나 바이블이라고 총회교육원에서 나온 하나 바이블이라는 교재를 사용합니다. 뜻은 성경 하나님의 나라에서 따온 하나라는 이제 말을 써서 하나 바이블을 사용하고 있고요. 넘겨주시면 하나 바이블의 주제 말씀 및 인간상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이 하나 바이블의 주제 말씀입니다. 밑에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금과 빛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하나 바이블의 인간사입니다. 넘겨주시면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 및 교육 목표를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이 저희가 쓰고 있는 교재고요. 그 다음에 교육 이념부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이념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이해를 통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 그 다음에 교육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한다 라는 게 교육 목적이고요. 교육 목표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통치의 이해, 그 다음에 교리와 역사를 통한 삶의 원리 고찰, 말씀에 근거한 거룩한 성품을 내면함이 실천, 삶의 양식을 깨닫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결단하는 게 하나 바이블의 교육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짧게 동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이 동영상이 하나 바이블이라는 게 공과 교재가 앱이 있습니다. 앱이 있어서 앱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영상을 함께 한번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실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바이블 앱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을 봤는데 활용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바이블 앱이 게임으로 복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으로 복습을 할 수가 있어서 이 앱을 주일에 배운 성경 내용을 토대로 이 게임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게임을 통해서 저희가 아이들이 쉽고 빠르게 한 번 더 주제 말씀에 대해서 복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보시면 한 번만 PPT를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자료가 있습니다. 예, 멀티미디어 자료가 있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찬양 및 율동, 챈트,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쉽고 그 다음에 간결하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이 앱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암기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 암기 부분에는 스피드 퀴즈, 빙고 및 미니 게임이 준비되어 있어서 이 말씀을 쉽고 빠르게 저희가 아이들이 암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래치 코딩으로 교육 프로그램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스크래치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MIT 미디어랩에서 개발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및 환경입니다. 그래서 블록으로 이루어진 명령어를 조합하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써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19년부터 이 코딩이 의무 교육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하나바이블을 채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래치 코딩으로 인해서 게임을 직접 아이들이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만들어 볼 수가 있고 또 미션도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 요점 영상 및 큐티 부분이 있습니다. 학습 요점 영상으로 말씀의 중요한 부분을 기억하기 쉽게 복습이 가능하고 큐티를 혼자 할 수 있는 아이들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혹시 학생들이 아이폰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핸드폰이 없으면 PC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PC로 이용할 수 있는데 블루스택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블루스택스가 뭐냐면 컴퓨터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에뮬레이터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을 PC에 깔아주시고 하나바이블 앱을 받으시면 그 안에서도 앱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대면 예배 시에 제자학교를 이제 개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기초 단계와 심화 단계로 구성을 저희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자 훈련은 도대체 어떤 교재로 시행을 하고 무슨 단계가 있는지 저희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 교재가 말씀학교하고 기도학교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초 단계 교재이고요. 그 다음을 보시면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핸드폰으로 이제 스캔을 해서 교재를 캡처를 했는데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네 가지의 그 뒤에 단계도 있고요. 학습 목표 소개, 그림으로 주제를 설명하고 기초 단계다 보니까 본문의 쉬운 풀이와 해석을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과 적용 부분이 있고요. 뒤로 넘겨 보시면 2차 해석 제공 및 복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2차 해석 제공 및 복습이 있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구절을 암기할 수 있는 부분 또한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초 과정의 교재 예시입니다. 기초 과정의 교재가 예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심화 단계가 있습니다. 심화 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기초 단계보다 사실 좀 어려운 단계인데 교리학교라는 교재와 실천학교라는 교재를 저희가 채택을 했습니다. 이것도 예시를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심화 과정 교재 예시를 보시게 되면 심화 과정이다 보니까 좀 신학적 개념 설명들이 나옵니다. 신학적 개념 설명들이 나오고 여기 보시면 성경의 영감, 무호성, 성경의 통일성 이런 좀 신학적 주제들이 아이들에게 설명이 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글이 좀 길어집니다. 좀 글이 길어지면서 성경과 친숙한 주제로 개념 설명이 진행이 됩니다. PPT는 이 다음 거 넘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경적 사고력을 키우는 그런 장이 있습니다. 네,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보시게 되면 신학적 개념 설명 좀 글이 길어졌죠. 가운데 보시면 글이 길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요 안에 나와 있는 글의 주제는 영화 배너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숙한 주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성경에 다가가기 쉽도록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조금 더 뒤로 가면 조금 더 장문의 글이 나옵니다. 장문의 글이 나오면서 읽기 부분과 암송 부분과 묵상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이 부분에 가면서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렇게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초 단계와 동일하게 주요 구절을 암기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이제 이게 제자훈련 지원서예요. 제자훈련 지원서인데 오늘 선생님들한테 저희가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희망하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이걸 꼭 작성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그때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신청을 미리 받고 대면 예배가 진행이 되면 바로 제자훈련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소통 방법 제안에 대해서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출산 시대만큼 지금처럼 이제 학부모님과 유초동부 교회에서의 아이들의 교육만큼 지금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저희 유초동부 내에서 학부모님들과 어떻게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한 끝에 카톡방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실은 2016년부터 저희가 밴드라고 하는 SNS를 운영해 왔지만 거기가 유명무실하게 잘 활용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공지사항과 안내사항을 안내해 드리면 학부모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좀 기타 의견이 있으면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슨 행사라든지 뭔가 활동을 할 때 영상이라든지 사진 같은 거는 기존대로 밴드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간단한 안내사항은 카톡방을 통해서 선생님들께 학부모님께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는데요. 저희 유초동부에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는 바라는 거, 요청하는 거, 아이들 이렇게 고민들, 이런 내용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바라시는 거 없으세요?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저희가 분반 공부가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바이블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가정에서 분반 공부를 직접 아이들을 시키실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이들 큐티까지. 근데 이제 그게 딱딱하지 않고 재미있게, 요즘 아이들 그런 성향에 맞게 몇 년간 걸쳐갖고 삼위교회 송태곤 목사님을 중심으로 몇 분이 몇 년간 고심해갖고 드디어 탄생한 거야, 이게. 그래서 올해 처음 이렇게 시행되는 교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어졌으니까 꼭 활용해 주셔서 같이 소통하셨으면 참 좋겠고요. 질문 좀 해주시죠. 제자 훈련반은 저희가 원래는 이제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시행하려고 했었거든요. 다른 프로 안 하고. 왜냐하면 사사기에도 나왔지만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우리 지금 학부모님께서는 부모님 선조로부터 이렇게 신앙교육을 훌륭하게 받으셔갖고 이렇게 신앙교육이 탄탄하게 돼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풍족한 가운데서 신앙교육이 자칫 잘못되면은 다른 세대의 그 아이들로 자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기르고자, 신앙으로 양육하고자 준비한 게 제자 훈련이었거든요. 그래서 믿고 이렇게 신청서 꼭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의응답 없으세요? 빨리 끝났으면 싶어 하시는
표정이셔갖고 그러면 없는 걸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모임을 폐하시고요. 우리 주기도문 후에는 각 반 선생님들 아까 소개하셨잖아요. 찾아가 주셔갖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준비한 게 있거든요. 하나바이블 공과 책하고 저희가 작은 그 떡하고 과일 조금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간식하고 성경 일독표, 그다음에 제자훈련반 신청서, 그리고 이제 제가 조그만한 그 수건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거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하고 이렇게 반모임 할게요.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각 반별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 반별로 이렇게 모여주셔서 자유롭게 상담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